실은 이번 주에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어제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막 완전 깜짝 놀라갖고 소름 돋았는데, 예. 과거에는 지금 이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이건 간단해서 그냥 말을 하려고요. 예. 이제 다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건데.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에 이제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혜는 곧 그리스도인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그 마귀에게서도 배울 게 있나? 마귀가 너무 지혜로우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어제 그거를 제가 생각하려고 해서 생각한 게 아니라, 어떤 성경 구절을 딱 듣다가 그게 탁 스쳐 지나갔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요. 뱀은 예수고요. 예. 비둘기는 그리스도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너희가 불뱀을 장대 위에 달아라. 이게 이제 뱀처럼 지혜로운 거고요. 그래서 그 불뱀을, 노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보는 게 예수님의 지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 그러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이런 죄 저런 죄 막 그런 죄 말고 이 통째로 죄인 된 사람 한 사람의 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혼자 십자가에 떠안고 이렇게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했기 때문에 온몸을 깨끗하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죠? 왜냐면은 용서 주세요 그러고 용서 받았어. 다음 주 주일날 이건 안 되는 거고, 왜냐면은 그 사이에 죽으면은 예수를 믿어도 죄인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언제나 우리 위에 예수님의 붉은 피가 보여야 되기 때문에 붉은 피를 보고 우리를 자기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거지, 우리를 보고 이끌어 가시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길, 이 행하는 이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그게 맞아 떨어지려면은 우리의 나면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단번에 십자가 안에서 단번에 죽는 걸 깨닫는 게 죄사함 받는 거잖아요. 그거를 생명 얻게 하는 회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 그거고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사람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얘기했듯이 그렇게 거듭나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죄를 짓는 사람들이 발을 씻어라. 너희가 회개하라. 우리가 늘 매일같이 생활 회개를 해야만 되잖아요. 우리는 매일같이 발을 씻어야 매일 성소에 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건데, 구약시대에는 그것도 제가 고민을 했어요. 아니, 물두멍에는 왜 손과 발을 씻으라고 돼 있고, 예수님께서는 대야를 가져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냐. 율법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행하는 게 있잖아요. 율법은 손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손과 발을 같이 씻어야 되고, 이거 제가 깨달은 거예요. 다른 의견도 있으시겠지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행함 자체를 미리 예수님께서 행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처음에 율법대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막 하면은 이제 천국 갈 줄 알고, 천국 가는 게 목표니까 갈 줄 알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모든 죄에 대해서 목사님하고 전도사님이 이제 서로 다투는 사건이 있었는데, 전도사님은 현재까지 죄만 사함받았다 그러고, 목사님은 모든 죄를 다 사함받았다 해서 그 두 분이 이제 다투는 계기가 있는데, 궁금했어요. 저도 그게 뭔지. 근데 그게 언제 마음속에서 풀렸냐면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래서 그러면은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내 이 등에 진 무거운 내 죄짐을 그냥 던져버리면 나는 죄가 다 사해졌네. 그거를 깨닫는 순간 그날 잠을 못 잤어요. 너무 기뻐가지고
근데 그 뒤로 이제 로마서부터 열리기 시작해갖고 성경이 점점 예, 맹인의 눈에서 눈에 콩고풀이 딱 벗겨지는 것 같이 하면서 완전히 이게 열렸어요. 그래갖고 성경이 막 계속 잘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는, 물론 다 보이지는 않지만은, 예, 그때부터 해가지고 계속 이제, 계속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제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 이게 예수 그리스도구나. 예, 뱀이 되셔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리스도, 예,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하는 그 말은, 예, 그걸 쳐다본 적 살더라. 그분을 보고 쳐다봐야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잖아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내 자신을 바라본 거죠 어제. 그래서 아 이게 이 말씀이었구나. 이제 그거를 깨달았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 초에 이제 이거는 이제 간단한 건 아니죠. 그 성경 말씀이 간단한 건 없지만은 우리가 그 별 5개라고 이제 목사님들께서 지칭하시는 누가복음 16장 그 불의한 청지기를 사실은 깨달았어요. 예, 제가 이제 우리 이동호 목사님 말씀도 그 얼마 전에 이제 그 설교하셔서 그것도 들어보고 다른 목사님들 다 들어봤는데 이거는 이 세상에 안 나와 있는지 나와 있는지는 저는 발견을 못했거든요. 제가 깨달은 건. 그래서 이거를 얘기를 하면 뭐라고 생각하실까? 그래서 저는 이거 느낌표 3개 찍었어요. 이 틀림없다. 이거다. 예. 그래서 여기서 더 발전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주 맥락이 이래야만 성경이 이루어진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깨달은 게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말을 하기 이전에 일단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우리 음악이나 미술이나 운동이나 어떤 걸 하려고 해도 기초가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운동에서는 달리기고 음악에서는 스케일이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미술에서는 펜터치, 예. 펜터치 연습을 계속 하는 건데 과연 성경에서는 어떤 게 기초일까? 라는 건 저는 잘 모르지만 일단은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믿고 거듭나는 게 일단은 시작이고 그게 이제 율법에서 은혜로 들어가는 거고 여자에서 남자로 들어가는 계기고 이런 얘기할 때 저는 막 소름이 돋아요. 네.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로부터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진입하는 그런 과정인 건데 그 기초가 뭘까 생각하다가 성경에 나오는 숫자의 그 의미를 알아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저 이것 좀 알려주세요. 해갖고 이것도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실은 부끄럽게도. 그래서 이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제가 깨달은 거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예수가 1이고요. 그리스도가 1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는 하늘과 땅을 분리했다는 것도 있고요. 하늘에 계신 1이 이 땅에 내려왔다. 그래서 2가 되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3은 뭐냐면은 성령님을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서 세 번째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깨닫는 순간 세 번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게 3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셋째 날 사흘길 이게 이제 그런 게 왜 있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완벽한 이 성삼위 일체가 있기 때문에 사흘길이 되는 거고요. 그 사흘길에서 우리 더러운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영과 육과 몸이 그 완전한 삶 속에 그 안에 들어가려면 우리도 사흘길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이제 우리가 삶 속에 우리가 들어가는 건데 그래서 삶이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 사는 뭐냐면은 저는 이제 아담을 뜻한다고 깨달았어요. 왜냐면 네 번째 생명체가 이거 이렇게 표현하면 좀 뭐한데 네 번째 생명체가 이제 아담을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해가지고 처음 이 땅에 만든 게 이제 아담이잖아요. 그래서 아담은 이제 그리스도의 그림자이기도 하고, 그게 이제 사가 되는 건데, 아담이 사가 되고, 그 다음에, 그 네 귀탱이, 그 천국도 사잖아요. 네 귀탱이. 그래서 제단 뿔 네 개, 십자가 동서남북 네 개.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세상, 예, 이 세상 동서남북이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사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사라는 거는 모세가 광야를 건넜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을 사라는 숫자에 함축해서 집어넣고요. 그래서 이 사라는 거에는 4천년, 400년, 40년, 예. 그래서 4개월, 예, 그런 사가 다 40일 다 같은 거를 의미하고 있고, 그래서 어, 그 사만에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데 사만에 사의 때가 돼야 예수님께서 나타나신다. 결국에 이제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4천년을 기다려 왔던 거고, 400년이 흘러야 됐던 거고, 40일이 돼야 됐던 건데, 예수님께서 광야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왜냐면 먹을 게 없으니까. 광야는 먹을 게 없잖아요. 예,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이 몸이기 때문에, 떡과 포도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먹을 게 없어. 40년 동안, 모세가 40년 동안 먹을 게 없잖아요. 그거를 뜻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같이 금식하신 거, 먹을 게 없어서. 그러니까 마귀도 먹을 걸로 유혹을 하는데 그런 걸 먹는 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걸로 얘기를 했다. 예. 그거는 뭐냐면 떡과 포도주. 우리가 처음에, 예? 하나님을 율법에서 은혜로 넘어가는 그 중간 단계에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를 믿었을 때 처음으로 우리가 진정한 떡과 포도주를 먹었다. 그게 먹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당신 자신이 그 먹을 몸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는 것도 됐지만은 그 광야 40년에서 모세는 그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루지 못한 그거를 예수님이 그 시험과 고난을 이기시고 비로소 사역을 시작하신 그 의미를 그걸 이제 사에 두는 거죠. 그 5는 뭐냐면은 그 다음에 태어난 사람이 하와잖아요. 그래서 하와가 숫자 5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와는 또 그리스도의 신부니까 신부도 5. 예. 그 다음 여자잖아요. 여자도 5. 그 신부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도 5. 근데 또 모세가 모세 오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모세 오경도 5. 예. 교회는 은혜로 말미암아 탄생됐잖아요. 은혜도 5. 예. 다시 말하자면 복음도 5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5지만 은혜도 5다. 둘이 합쳐서 열이라는 거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제 다 이루었다. 그 열이고요. 십자가상에서. 그 다음에 모든 것. 그러니까 모든 것 되시는 주님. 10개라는 거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10개라고, 예, 보통 10이라 그러면 11조도 10개 중에 한 개 내가 드린다. 이건 틀린 말이고요. 그건 비유인데, 10개 중에 10개가 다 하나님 거고요. 원래. 예, 10개. 근데 10개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 그리스도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건데, 이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 이 세상에는 다 죄 가운데 더러운 거에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와 오셔야만 되는 건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하나가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참 11조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 그죠?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젖먹고 흠없는 어린 양을 바쳐본들 다 이게, 하나님께서 창세 때 저주하셨잖아요. 저주 아래 있는 걸 하나님께 바치는 결과가 돼서 온전하지 못하다고 한 거고요. 온전하다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당신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다 안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 다음에
그래서 5는 다른 말로 5는 왜 필요하냐면 50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50은 77절, 49일 그 이튿날, 50일째 되는 날, 77절에 그것도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77절하고 오순절은 같은 의미를 둔다고 하는데 왜 이게 신약의 오순절날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왜 이게 49일째 오지 않고 50일째 오냐, 이게 의미가 뭐냐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일을 채운 게 예수님이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49 더하기 1, 50. 50이 그래서 율법이 은혜로 이게 체인지 바뀌는 순간, 그게 다른 말로 5를 이루었다. 5가 열을 이루었다. 열은 다 이루었다는 뜻이라고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5가 열을 이루었기 때문에 5, 10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고요. 6은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인물이 뭐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있으니까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6은 사람들을 얘기해요. 사람들이 이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해라. 이게 이제 말하자면 6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충만해졌잖아요. 그래서 이 6은 또 육신을 뜻하는 거고요. 666이 되는 게 안 되냐면은 왜 안 되냐면은 이 보이는 게 완전하면 안 되기 때문에 666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그 777세 때 라멕이 죽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그러고 7은 뭐냐면은 그 참된 안식을 뜻하는 거고요. 죽음을 뜻해요. 왜냐면 사람들이 있으면은 일단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다 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사람들이 다 죽어야 돼. 이 고기 덩어리가 이 육신이 다 멸해서 하나님께 저주받고 싹 없어져야 그 다음에 잠잠하게 되잖아요. 이 파도가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는 게 우리 마음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하는 이제 그것도 있지만은 우리 생명이 고요하라, 잠잠하라.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의미해요. 죽었어요.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빈자리를 만들어놔야 제가 이제 제 직업이 요거 지금 데코타일 바닥에 깔려 있는데 요거 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일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다 이 죄된 이런 물건들이 다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이제 시공을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마음에 그릇이 비워져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게 이제 7에 속하는 거고요. 8은 뭐냐면은 죽었으면 이제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부활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80이라는 거는 8을 이루었다는 거거든요. 8을 이루었다. 그래서 성경에 80이라는 거는 8을 이루었다는 거고요. 우리가 새 생명을 받았다. 새로운 사람이 됐다. 거듭났다. 성령을 받았다. 이게 다 8에 속하는 거예요. 9는 뭐냐면은 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은 예수인 사람들이 있고 그리스도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만은 율법에 있는 사람이 있고 은혜 아래 이제 있는 사람이 있고 자기 노력으로 믿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있는데 어느 교회나 있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구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심판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서 아직 일을 획득하지 못한 상태. 그게 구거든요. 그 일은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일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 아브람이 99세 때 일을 얻어요. 일을 얻어서 100이 채워져요. 100이 채워지면서 아브라함이 돼요. 사레가 90세 때 일을 채워요. 이삭. 일을 채워서 91세가 돼요. 근데 이게 9 더하기 1이나 99 더하기 1이나
이런 이 공법이 이제 그 이 하나님의 표현하는 방식이 아니고서는 이거를 설명할 길이 없는데 드라크마 9개가 있고 하나를 찾아야 돼요. 그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드라크마는 아직 율법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완전하게 이루지 못한 상태 그 구. 아직 심판에 있다는 뜻이죠. 그게 그 심판인 율법인 상태가 예수님을 만나야 10이 채워지는데 그게 이제 완전한 숫자가 된다. 그래서 이제 그게 구라는 의미가 있는 거고요. 10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 이루었다. 십자가 내 죄를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희에게 이를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말이라. 왜냐면 이성적으로는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도 그랬지만은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뭔지 알고 하나님이 내 죄를 왜 용서해줘? 나는 그거 못 믿겠어. 내가 예수님 믿어도 그건 못 믿겠어.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못 믿겠어. 근데 우리가 회개를 왜 하냐면 다 이뤘는데 내가 내 맘대로 살아야지. 회개는 왜 하냐? 하겠지만은 계속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우리는 늘 주님을 배반하나 찬송가도 있듯이 매일같이 우리는 배반하고 살기 때문에 그 배반한 거에 대한 고백도 해야 되고 자백도 해야 되고 회개도 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10까지 제가 그거를 이제 깨달았고 11은 그걸 떠안고 예수님이 죽은 상태. 12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상태. 그래서 아들들이 된다. 그래서 아들들이라는 그 아까 이제 목사님하고 잠깐 의논을 얘기를 했지만은 4 더하기 6은 10이잖아요. 레아 4, 6. 비라와 실바가 2명씩 낳고 레아가 다시 2명을 낳았는데 다시 2명을 낳은 레아는 합한 채가 없는 상태에서 2명을 낳았고요. 라헬은 그 합한 채를 어둠으로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어둠으로 해서 이를 낳았어요. 이게 그 이가 잘 아시다시피 요셉하고 베냐민. 요셉은 예수에 속하고요. 베냐민은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리스도에 속하고요. 그래서 그게 12가 된다. 그래서 12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되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불의한 청지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제가 이제 그 주변 환경을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이게 너무 복잡하고 그래서 제가 누가복음 16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제 저희 아들한테도 이거 찾아봐서 답을 알려면은 문제를 알아야 되니까 한번 읽어봐라. 그래서 이제 저희 아들이 이게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어갖고 횡설수설하듯이 마치 도저히 모르겠다고 아들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 서두가 너무 길어가지고 이렇게 말씀드릴 기회가 다시 없을 수도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 잘 좀 들어주세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근데 되게 복잡하잖아요. 한 세 개 정도, 세 가지를 얘기한 게 아니냐. 막 이런 착각이 들 정도로 불의한 청지기를 얘기했다가 또 불의한 재물을 얘기를 했다가 다시 또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예, 이게 막 굉장히 복합적으로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못 찾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유튜브나 다른 목사님들에게서는 이제 그 좀 힌트를 얻기가 좀 어려웠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좀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좀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절실한 마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부자는 하나님을 뜻하는 거고요. 불의한 청지기는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불의한 청지기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를 뜻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런 거에서 굉장히 헷갈렸고, 여러 목사님들께서도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근데 그 중간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뒤에서부터 또 뒤죽박죽 돼갖고 다시 엉켰어요, 그게. 그래서 이건 그 뜻이 아니다 해갖고 다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제가 공부해서는 얻음을 얻지 못했고요. 이제 깨달음으로 이제 얻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인의 소유가 뭐냐면요. 우리는 다 100을 빚졌어요. 예. 기름 100말, 밀 100석을 다 빚졌거든요, 우리는. 그래서 그 100을 다 갚아야 100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100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가 있고, 그분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불의하지 않은 게 뭐냐? 불의하지 않은 거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출애굽기 20장 이제 나와 있는 말대로 19장 20장 나와 있는 말대로 십계명을 주셔가지고 그 이외에도 그걸 포함해서 613가지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그 613가지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걸 다 갚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게 하나님 앞에 공의예요. 예, 그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불의는 뭐냐? 안 갚는 거예요. 그거. 안 갚는 거예요. 예, 불의는. 그래서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이제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가지고,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이 보던 일이 뭐냐면요. 히브리서 1장 1절에 보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말을 해왔어요. 그게 보던 일이에요. 구약시대에. 그게 보던 일인데, 그걸 이제 세매라. 너 청기 직무 계속하지 못하리라. 세마라는 거는 끝내라는 얘기거든요. 예, 청지기 직무를 끝내라.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걸 뜻해요. 예,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예고장만 날리지 말고 이제는 왕궤를 지어라. 예, 세마라. 그 3절에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그 당시에는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던 때에는 율법 시대잖아요. 그 율법 시대에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율법으로는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 다가갈 힘이 없어요. 예, 빌어먹자니 부끄럽다. 율법은 못 지켜. 그러면 하나님께 빌어먹어야 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모세도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 빌어먹는 거예요, 그게. 예. 율법 시대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4절,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제 할 일을 알았어. 그게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 직분을 빼앗겨. 십자가에 못 박히는 순간 율법의 직분은 빼앗겨요. 율법의 직분을 빼앗기면은 어떤 직분이 오냐면은 은혜의 직분이 생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사람들이 나를 성령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이게 먼저 온 그냥 하필 또 먼저 온 자라고 이게 성경은 참 이런 게 매력이 있어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런 표현 기법이 유대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1차적으로는 성경이 이런 말 했잖아요.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다음은 헬라인에게로다. 이게 너무 멋있어요. 왜냐하면 첫째는 유대인에게 먼저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또 같은 말로 먼저 온 자에게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냐. 기름 100마리이다. 기름은 다른 말로 감람나무를 얘기를 하는 거고 성령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하나님처럼 되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1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를 빚졌어요. 뭘로 빚을 졌냐면은 죄로 인해서 빚졌어요. 그 죄를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기름 100마리를 갚는 게 돼요.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내 증서. 우리 돌판에 새기지 않고 마음판에 기록하거든요. 성령은. 그래서 이제는 그 두 돌판이 아니라 마음판에 기록한다는 거를 이미 모세 때 이제 예견을 해 놓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두 돌판을 모세가 깨트려 버려요. 산에서 내려오자마자. 그게 예수를 뜻하는 거고요. 첫 번째 돌판을 깨어져야만 되고요. 두 번째 돌판, 네가 써라. 예수님도 몸에다 직접 썼잖아요. 네가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써라. 직접 써라. 그래갖고 두 번째 돌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은 그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 그 그리스도가 내 마음의 증서, 마음판에 새겨지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요.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이거는 내가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 돌이키는 회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빨리 앉아서 무릎 꿇어서 빨리 회개해라. 해서 50이라 써라. 네가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복음 전할 때. 그 죄 없이 함을 받으려면 빨리 앉아야 되고요. 50이라 쓰는 거는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5를 이루는 거예요. 율법, 모세 오경을 613가지 그걸 완벽하게 다 이루려면은 이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50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령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50일째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성령을 받으면은 기름 100마리를 갚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죠. 7절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백석이니이다. 이르되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셨는지라. 이것도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죠. 8은 새 생명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죄인이 6, 죽었다가 7, 8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8을 이룬 게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래서 80은 새 생명을 얻었다. 8을 이루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80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80이라고 쓰는 자체가 밀 백석을 갚는 게 되는 거고요. 그 80이라 쓰고 나중에 갚아라 이런 말은 없거든요. 쓰라. 어디다 써라? 마음판에다가, 증서에다가. 마음판에 쓰면은 그게 곧 갚는 게 되는 거고요. 이건 또 먼저 온 자라고 하지 않았으니까 이거는 헬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 이방인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 다시 말하자면은 우리는 기름 백말과 밀 백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으면은 이걸 갚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미. 예. 예수님을 믿고 이걸 갚아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이미 갚음을 받은 사람들이 그 안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이렇게 옷을 입은 상태에서 옷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하는 거고요. 그걸 함축하고 있습니다. 8절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거 이해되죠 이제.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이 세대의 아들들이, 이 칭찬한 세대의 아들들이, 십자가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그 십자가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 구약시대 선지자들, 구약시대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선지자들,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왜? 그리스도로 옷 입었잖아요. 구약시대의 빛의 아들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맞아요. 그리스도의 영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훨씬 지혜롭다. 그래서 지혜자는 곧 그리스도, 잠언과 전도서에서 지혜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참된 지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예수 그리스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비둘기같이 성령을 받아라. 그게 참된 지혜고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기서 또 이제 막 다른 파트로 넘어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건 뭐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원래는 우리가 죄값을 다 갚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 다 갚는 게 뭐냐면 밀 백석과 기름 백마를 다 갚아야 돼요. 백이라는 걸 갚아야 백 대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고요. 그거를 갚지 않으면은 불의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거저 받았잖아요. 공짜로. 우리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50, 80 이게 불의의 제물이에요. 우리가 갚은 게 아니잖아요. 그게. 그래서 불의의 제물을 받기 위해서 그거를 친구를 사귀라. 그 제물을 받으면 그리하면 그 제물을 받으면 그 제물들이 없어질 때 그 제물이 그 제물은 불의의 제물은 다시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은혜 다 같은 말들이거든요. 그게 없어질 때 십자가상에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질 때 그게 없어질 때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게 바로 적용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에 살지만은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는 게 되는 겁니다.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지극히 작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극히 큰 것은 하나님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도 충성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께 불의한 자는 하나님께도 불의하는 게 되는 겁니다. 11절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뭐 자동으로 해석이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불의한 재물 50과 80 거기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즉 말하자면은 값없이 은혜로 주신 하나님의 그 공로를 믿지 아니하면 그 믿는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냐. 참된 것이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분의 나라에 가서 그분과 영원히 함께 사는 건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충성하지 않는 거고요.
12절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은 말입니다. 남의 거는 원래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새 생명을 받았고 이미 거듭났고 공짜로 받은 건데 내게 아니에요. 공짜로 받은 거예요. 남의 거예요. 그 남의 것에 그거에 충성하지 않으면은 그게 곧 이제 내게 되는 거거든요.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주겠느냐. 같은 말이죠. 그래서 13절 집 하인이 이 13절부터는 여기 개역 개정에는 14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되는 거고요. 킹제임스 성경에는 13절부터 새로운 단락이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12절에서 이제 킹제임스 성경에는 끝나는 걸로 돼 있는데 우리가 보는 개역 성경에는 13절까지 이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요거는 저는 이거는 13절부터는 제 의견으로는 다른 단락으로 보고 있고요. 킹제임스 성경이 맞다고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쪽인데 하나님이 있고 재물이 있고 이건 불의의 재물이 아니라 재물 기름 백말과 밀 백석 그걸 겸하여서 그러니까 그거를 섬기는 게 아니라 불의의 재물을 섬겨야죠. 은혜로서 오직 은혜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건데 자기의 의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율법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자기 의로서 무엇을 이루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고요. 기름 백말과 밀 백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요. 우리는 도무지 갚을 것이 없는 자로 인정되고 회개를 한 사람들이라서 그걸 도저히 못 갚기 때문에 빨리 앉아서 50이라 쓰는 사람에 해당되는 거고요. 빨리 앉아서 80이라 쓰는 사람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라 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남의 것이 된 거고요. 자랑치 못하는 거고요. 그 은혜를 인하여 우리가 찬송가 매일 찬송을 부르는 거고요. 거기에 하루 매일 생활에 불경한 게 있으면은 늘 그렇다고 막 죄짓고 매일 회개하는 걸 생활하면은 저는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왜냐면은 정말 여기 베드로 사도가 나타났거나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자유자재로 말을 할 수 있을까요? 한마디도 못 할 것 같아요. 머뭇머뭇하면서. 왜냐면 사도 바울께서는 이걸 직접 쓰셨는데 13권 14권을 직접 쓰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어보는 마음이 있지 않을까요? 어디 감히 여기 올라가서 제가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약에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앉아있지 못할 것 같아요. 아마 죽은 자 같이 되지 않을까. 성경에 사도 요한도 천사만 봐도 죽은 자처럼 그렇게 됐는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보면은 죽은 자 같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회개도 함부로 못하고 회개를 그러면 함부로 못하기 위해서는 죄를 지으면 안 되고요. 항상 주 안에 거해야 되고요.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거는. 근데 기도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방언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너희가 무엇을 구할지 마땅히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신다. 오직, 너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너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런 말대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깨달을 때도 그거를 기도를 했어요. 율법에 있는 동안에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지도 모릅니다.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제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참된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고자 하시는 게 무엇인지 저한테 깨달음을 주십시오. 제가 그 기도를 했었어요. 한 달 만에 제가 그 성경에서 거듭나는 역사를 제가
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로마서 8장을 봤는데,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걸 듣는데 내가 이걸 왜 알아듣지? 그때는 아무리 읽어도 그 무슨 뜻인지 몰랐거든요. 이걸 알아듣네? 이게 왜 글씨가 보이지? 그랬었어요. 지금까지도 지금은 꽤 됐으니까 더 잘 보이겠지. 근데 어쨌든 혹자나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런 그 믿음의 경험이 없고 아직도 율법 아래 계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생명을 못 얻었으면은 이것을 들으시는 분들이 생명 없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제 간증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